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함에 있어서 또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먼저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행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을 또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이들이 선한 영향력을 또 끼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행보의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 믿음과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선 내용에서는 아사왕은 1차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방 제단과 산당 또 주상 그리고 신상과 태양상 등을 없애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평안을 주셨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외적의 침입을 방비할 수 있는 견고한 성읍을 건축할 수 있는 여건 또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안함 속에서도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때 아사왕은 악한 자와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함으로 인해 구스 사람 세라의 그 100만 대군을 유다의 진정한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심을 그 전쟁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전쟁 이후에 아사왕 행적들로 2차 종교개혁을 단행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 그에게 승리를 거두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사왕에게는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우상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뎃의 아들 선지자 아사랴를 보내어 예언케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니라. 이러한 선지자 아사랴의 예언의 말씀은 한마디로 여호와를 찾는 일에 계속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면 거부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사랴의 예언적 말씀에 힘입어 아사왕은 2차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여기에 보시면 가증한 물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 더럽고 혐오스러워서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구약에서 우상과 관련된 문맥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본절에서는 당시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산지의 땅 이곳저곳에 있던 그 우상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그들이 가증한 이유는 그들의 생김새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또한 악을 행하도록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분명 아사왕은 1차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러 우상들을 없애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전히 그가 통치했던 지역에 우상의 잔재들이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시간적 상황을 보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의 예루살렘에 모이고. 아사왕의 2차 종교 단행은 그가 왕위에 오른 후 15년이 흐른 뒤입니다. 반면에 1차 종교개혁은 아사가 왕에 오른 후 바로 단행한 것을 볼 때 본문의 상황은 1차 종교개혁 이후 15년이 지난 후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그동안 아사와 남유다 백성들의 그 여호와를 향한 신앙적 열정이 식어지고 다시 과거의 그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장을 잘 살펴보시면요, 2절과 4절, 12절, 13절, 15절에 5절에 걸쳐서 말씀들을 보시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찾으면이라는 말씀입니다. 본서의 저자는 포로 귀환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호와를 찾는 그 신앙적 열정이 점점 식어가던 포로기 후대 선민 공동체를 보면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여호와를 찾은 아사왕의 그 삶을 신앙의 모범으로 제시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포로 생활을 하고 유다로 돌아온 백성들은 지난날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원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불순종하며 우상을 찾았기 때문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귀환 후 가장 먼저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또한 성전을 재건함으로 그동안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율법 교육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우상을 찾는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일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본서의 저자는 아사왕의 그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그들에게 제시함으로써 그들이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2절의 예언적 말씀의 선포는 지난날 솔로몬의 통치를 연상케 합니다. 역대하 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당시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한 뒤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통치 후반기부터 모습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처음 솔로몬 시대만 하더라도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매일 일과대로 예배가 드려지고 또한 율례와 법도가 바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과 아비야 시대에 와서는 아세라 목상이 세워지고 이방 종교와 우상들을 위한 산당이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은 여러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통해 그들이 함께 가지고 온 이방 신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그 우상 숭배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사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라 군대와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그 아사왕과 남유다 군대들을 향한 아사랴 선지자의 예언적 말씀과 아사왕의 그 2차 종교 개혁 단행은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새로운 출발선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아사왕은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며 또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아사왕이 단호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중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은 일찍부터 여호와를 알고 있었고 어느 민족이나 나라보다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이스라엘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의 풍습과 문화에 빠져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보다 더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사왕은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이방 종교를 척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왕의 종교개혁 단행은 그리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르호보암의 왕비이자 아비야의 모친인 마아가였습니다. 마아가는 20년간 아셀의 신상을 섬겼습니다. 또한 르호보암의 그 각별한 총애를 입어 아비야를 왕으로 세울 정도로 권세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사왕은 종교개혁에 있어서 실권자인 마아가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마아가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기로 결단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짓고 바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이처럼 아사왕은요, 정치적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서라도 아무리 황태우라도 우상 숭배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사왕은 마아가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넘어뜨리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제 유다 땅에 있던 이방 종교의 신당들과 우상들이 제거된 것입니다. 마치 아사왕 마음 한 곳에 박힌 가시와 같은 것을 뽑아내는 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은 아사의 온전한 마음을 인정하셨고 그 땅에 오랫동안 평안히 깃들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여기서 이때부터라는 것은요, 아사왕이 나라의 우상과 제단을 제하고 또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예물을 봉헌했던 그 때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맹세하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때에 그때 그들에게 평화의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평화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만 얻어짐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지난날 아사왕은 1차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무너진 그 관계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잊게 되었고 결국 찾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상을 만들어 죄악된 삶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찾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순종함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그분과 깊이 있는 영적 교제를 나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앞서서 아사왕이 다시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버린 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가증한 것들이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악을 행하도록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하나님을 잊게 하고 찾지 않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하길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으로는 물론 심령의 평안까지 누림으로써 진정한 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터전 속에서 주님을 찾으며 그분과 영적 교제를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행하는 모든 삶의 그 안식처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평안이, 기쁨의 평안이 우리의 삶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많은 물질적인 또 명예와 그런 어떤 자리에 우리가 연연하며 하나님을 점점 찾지 아니하고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평안한 삶일지라도 늘 주님을 찾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며 또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늘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내가 주님을 잊지 않는 그 믿음이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해달라고, 특히 내 삶이 조금이라도 풍요하다고 여겨질 때 더욱 주님을 찾는 믿음의 신앙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월 목사님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12월 3일 대입시험을 준비하는 수능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체를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이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 국민들의 그 삶이 안정화되고 또한 평안해질 수 있도록 또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어제 이영옥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까지 계속 장례가 이어지는데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 남아있는 유가족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게 해달라고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